안녕하세요. 강서 ASMR 책 읽어주는 청년으로 찾아온 청년부 정예진입니다. 강서교회 성도분들께서는 좋아하는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이신가요? 제가 성도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책은 열정 그분을 알면 인생이 달라질 거야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때로 희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도 조금 둔해지고 믿음도 흔들리곤 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예수님은 참 사랑이시구나. 예수님을 닮기 위해 애쓰며 살아야겠구나 깨닫고 다짐하게 되었어요. 아쉽게도 전부 읽어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책이 작은 감동으로 남아 여러분의 삶에 닿기를 바랄게요. 그럼 이제부터 열정 그분을 알면 인생이 달라질 거야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 비전과 기다림은 함께 간다. 기회주의자들은 뭔가 징조가 보이면 야, 기회다! 우르르 몰려갑니다. 저쪽에 샘물이 터진대. 저쪽에 땅값이 올라간대. 그러다 뒷북만 치죠. 로마서 12장 2절을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세상에 끌려가지 말고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윗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인기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수한 사람을 부르셔서 세상을 변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를 지나다가 지치고 시장하셨습니다. 얘들아, 가서 먹을 것 좀 구해오너라 하고 제자들을 동네로 보냈습니다. 홀로 우물가에 앉아 쉬시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길러옵니다. 피곤하고 시장하셨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며 그 여인을 변화시킵니다. 그 여인이 뛸 듯이 기뻐하는데 제자들이 왔습니다. 주님,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괜찮다. 이미 배가 부르다. 제자들이 놀랍니다. 아니, 누가 음식을 갖다 드렸습니까? 음식을 드리긴 누가 드렸겠어요. 누가 나에게 음식을 갖다 주어서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이 나를 기쁘고 배부르게 한다. 예수님은 물질이 있어서 먹을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으로도 기쁨과 만족을 누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기쁨, 그런 배부름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경험하십시오.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물질, 그 어떤 음식도 줄 수 없는 엄청난 기쁨입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던 초기에 허기진 배를 움켜쥐면서도 어린 학생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를 개척한 지 3년쯤 되던 어느 날 저희 교회 새벽 예배를 나오던 권사님 한 분이 제게 오셔서 그분이 출석하는 교회의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5이었습니다. 전 조그만 개척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흥회를 하러 가보니 웬걸 세운 지 50년이나 되는 교회예요. 장년부가 500명이고 장로님이 7분이나 계시는 교회인데 저를 부흥회 강사로 초빙한 것입니다. 정말 설교할 맛이 났어요. 500명이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얼마나 좋던지. 그렇게 사흘 동안 부흥회를 하고 왔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수석 장로님과 권사님 몇 분이 저희 집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용건이신지 들어보니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하셔서 저를 담임 목사로 초빙하고 싶으시대요. 그 큰 교회에서 겨우 25밖에 안 된 저를 초빙하다니. 세상에 그분들이 사람 볼 줄은 아네 싶었어요. 그 교회에 가면 사택에 월급에 차까지 준대요. 야,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살다 보니 드디어 내게도 이런 축복의 기회가 생기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무조건 가기로 마음을 먹고 짐을 쌌습니다. 정리를 다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2가지가 마음에 걸립니다. 무엇보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어린 학생들이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들어가면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울면서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사탄아 물러나라. 감정에 치우치지 말자. 믿음으로 가자. 혼자서라도 기쁜 마음으로 가야 해. 또 문제는 우리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는 365일 철야하시는 분입니다. 밤 12시만 되면 교회에 가세요.
12시 땡땡 치면 정확하게 성경 들고 교회로 향하십니다. 설, 추석, 명절도 없어요. 365일 무조건 성경 들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세요. 기도를 하도 많이 하셔서 쉰 목소리예요. 왔느냐? 이리 와라. 저희 어머니도 참 보통이 아니세요. 제가 장남인데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후원도 해주시고 봉사도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우리 교회에 헌금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혹시 계모가 아닌가 했다니까요. 어머니, 드디어 제가 여차저차해서 큰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기뻐해 주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축하한다, 잘했다.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그러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지 마라. 저는 그때 정말 확신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계모가 맞다. 생각해보세요. 저라면 아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과감하게 도와줄 것 같아요. 아니, 얼마나 도와주고 싶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전혀 보태주는 것도 없다가 오히려 좋은 곳에 가게 되었다니까 맞고 나서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저 지금 라면 먹고 있습니다. 아니, 헐벗고 굶주리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이제 제 사역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왜 막으세요?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사역을 펼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너를 죽이는 거야. 아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생각해봐라. 그 교회는 너 없어도 부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신다. 50년이나 기도로 쌓인 교회라 얼마든지 든든히 서 나갈 수 있지만 지금 이 교회는 네가 없으면 모였던 학생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뿔뿔이 흩어질 거야. 왜 하나님이 개척한 지 1년 만에 3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로 놀랍게 역사하셨겠니? 네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공로로 착각하지 마라. 너는 이제 겨우 25살이야. 내가 큰 교회로 간다 해도 아직 준비된 그릇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사역을 감당하겠니?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릇대로 사람을 쓰시는 분이야. 조금만 참고 견뎌라. 네가 지금 라면 먹으면서 목회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안다. 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거야.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고 높이실 그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고 눈여겨봐주지 않습니까? 버텨야 되는 건 알지만 너무 힘들어서 그만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 아, 그만 학교에서 벗어나고 싶다. 공부고 뭐고 다 관두고 싶다. 그럴 때 용기를 갖고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무작정 견디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래 참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오래 참으라고 하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었습니다. 비전과 기다림은 함께 간다. 그렇습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꿈도 없는데 기다린다면 그것은 살았으나 죽은 인생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무덤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동굴이 아니라 밝게 비치는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둡지만 터널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밝은 빛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처음 들어가면 캄캄해 보이고 무섭지만 그 끝에는 밝은 광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반드시 빛으로 나아가는 목적 있는 기다림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목사님이세요. 밤 12시만 되면 새벽까지 하루 8시간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셔서 방석에 구멍이 나 있을 정도로 기도를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 어머니의 기도로 행복하게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가 성공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부모님의 기도입니다.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참고 견디는데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목회를 해나갈수록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미약했던 교회가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예배당도 주셨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명하지도 않고 부족한 많은 제가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모세와 베드로가 그랬듯이 하나님은 어느 누구 알아주지 않던 평범한 사람을 부르시고 지명해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멘, 제게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잔머리 굴리지 맙시다. 복잡하게 머리로만 신앙생활 하지 말자고요.
순수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진정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언제 어디서나 크리스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는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게 될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행실이 바르지 못할 때 자주 이 부분을 걸고 넘어집니다. 네가 하나님을 위해 한 것도 없는데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하지만 그럴수록 믿는 이들은 담대히 선포하며 나가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겠다고 마음을 열고 입술로 선포할 때 정말 믿음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7번 성주위를 돌기만 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진단 말입니까? 홍해가 순식간에 갈라진 것이 과연 믿을 만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믿음을 시인하세요.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도 긍정적으로 말해보세요.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어려워도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가난해도 나는 부유하다고 선포하세요. 야고보서에 혀는 불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입술에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자. 여러분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예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도 말씀으로 했습니다. 로마서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마음도 변화됩니다. 제가 대학생 연합집회를 할 때 중학교 학생이 4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그때 대학생들이 불렀던 곡이 성령에 불타는 교회라는 노래였어요. 중학교 학생들은 잘 모르는 곡일 텐데 일어나서 따라 부르는 거예요. 서로 툭툭 치면서 너 이 곡 알아? 합니다. 몰라, 그래도 불러. 얼마나 예뻐요. 몰라도 부르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 자꾸 따라 부르는 모습이 기특하잖아요. 아직 교회에 나간 지 얼마 안 되었다고요? 그래도 열심히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세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남들이 아멘할 때 나도 아멘 해보고 남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면 나도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에 김정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셋 있었습니다. 김정현 A, B, C라고 불렀어요. 김정현 A가 총무고 김정현 C는 교회에 나온 지 이제 3개월밖에 안 된 친구였습니다. 청년부 집회를 하는데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그런데 기도를 시킬 때 그만 김정현 형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하시겠습니다 한 거예요. 김정현 총무님이라고 말하면 총무가 나올 텐데 그만 김정현 형제님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3개월 된 김정현 씨가 나온 거예요. 마음이 순수한 친구라서 자기를 부른 줄 알고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정말 용기가 대단하죠? 교회 온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그동안 들은 건 있는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야, 교회 나온 지 3개월도 안 된 씨가 대표 기도를 하는구나. 기쁘긴 한데 걱정이 앞섭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도를 하는데 첫 마디가 오예요.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하려고 하나 참 궁금했어요. 오,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여. 완전히 무슨 시를 읊어요. 결국은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그냥 기도 끝이라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던 씨가 선배 따라서 계속 교회에 다니고 친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탁월하고 대단해서 여러분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이 대단하신 분이니까요. 저는 한 번도 제가 목사라는 것을 숨겨본 적이 없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도 목사라는 표를 내고 다녀요. 그런데 길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고 막 신이 납니다. 한 번은 버스를 탔는데 어떤 형제가 성경을 보고 있어요. 너무 예뻐서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했더니 그 형제가 쳐다보고는 아멘 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어떤 버스를 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경배와 찬양이 나옵니다. 버스 기사분이 크리스천인가 봐요. 버스에 탄 학생들 대부분이 따라서 콧노래를 흥얼거려요. 버스 안 분위기가 완전히 예배당이 됐어요. 그 순간 어떤 할아버지가 기사 양반 시끄러우니까 그 음악 끕시다 했어요. 모두 주춤하고 쳐다봤는데 웬걸 기사 아저씨 대단합니다. 음악을 끌 줄 알았는데 천만에요. 이 차 제 차입니다. 제가 두 손 들었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버스예요. 익산에 집회를 갔을 때입니다. 지방에 내려가면 주유소 이름이 좀 희한한데 보통 그런 곳은 주인이 직접 기름을 넣어줍니다. 그런데 기름을 넣는 아주머니가 자꾸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제가 복음성가를 틀어놨거든요. 할렐루야, 예,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 순간 어머머머머 목사님 하면서 반색을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다니세요? 하고 되물었더니 교회에 다닌 지 이제 6개월이 되었대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재미있는지 예전엔 미처 몰랐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다니는 교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감사해서 설교 테이프 하나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감사하다고 한 30분을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주유비를 내려고 하니까 목사님한테 어떻게 받냐고. 처음이시니까 그냥 가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야, 이럴 줄 알았으면 기름 만땅 넣는 건데. 공짜라고 기분 좋아 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세요. 식사 기도도 대충 넘어가지 말고 성경도 들고 다니고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과 행위 중에 어떤 것이 먼저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선입니까? 물론 믿음입니다. 아무리 행위를 잘한다고 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저절로 믿음이 생기지 않지요. 그러면 믿음만 있으면 다 되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렇죠. 죽은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행위를 하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목사 자격이 있어서 목사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제 행동이 낫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목사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로 세워진 뒤에는 이 직분과 사역을 감당할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행위가 따라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믿음과 행위,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움직이고 같이 가야 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도 저처럼 운전을 아주 믿음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스피드를 즐깁니다. 왜? 죽으면 천국 가거든요. 이분이 어느 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어떤 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확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으면 깜빡이를 켜든지 손을 들어 고맙다고 표시를 하는 게 예의잖아요. 그런데 아무 신호도 없이 그냥 들어왔어요. 덕분에 이 목사님이 급정거를 해버렸어요. 끼익! 야, 조심해. 사고 나면 어떡하냐. 고 목사님이 전조등을 한번 켜줬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을 가는데 어떤 차가 뒤에 와서 전조등을 켜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아까 그 차예요. 아니, 당신이 처음에 잘못했잖아. 처음에는 목사님이 옆으로 피했어요. 그런데 그 차가 또 그러더래요. 아니, 이 차가 처음 시작한 게 누군데? 목사님도 화가 나서 깜빡이를 안 켜고 그 차 앞으로 확 끼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빵빵 경적이 울리고 난리가 났어요. 운전하는 목사님 머리에 모락모락 김이 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말려도 소용없어요. 됐어, 죽으면 천국 가. 걱정하지 마.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 급기야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우측으로 붙어. 도저히 안 되겠다. 붙어. 그 차도 행안이 뒤에 와서 섰어요. 목사님이 차문을 박차고 나가는데 사모님이 황급히 말립니다. 목사님, 이러시면 안 돼요. 당신은 걱정 말고 여기서 기도나 하고 있어. 내가 본때를 보여주고 올 테니까.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세상에 자기 교회 집사님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집사님을 보는 순간 어쩔 수 없이 아이고 집사님 내가 그렇게 아는 척을 하는데 그냥 가면 어떡해 나야 나 하니까 집사님도 얼굴이 빨개져서 목사님도 그건 제가 할 소리죠. 처음부터 제가 깜빡이도 안 켜고 저라고 했잖아요. 합니다.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니 내가 정말 삶 속에서 본이 되어야겠구나 결심을 하셨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으로 늘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 삶이 늘 거룩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당신 앞에 제가 서 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는 자세로 내 믿음을 행위로 선포하는 삶은 우리를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내가 받은 달란트. 여러분은 몇 달란트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재능이 있나, 얼마나 찬양을 잘하나, 얼마나 잘생겼나, 얼마나 공부를 잘하나 그런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내가 무력하고 연약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극히 작은 것이라 해도 주님께 바칠 때 주님은 우리를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쓰십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 아시죠? 내가 가진 1달란트를 바쳐 최선을 다했는데 힘들어서 넘어지면 위로하는 하나님이세요.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는데 그 직후에 사악한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승리 직후에 죽음의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하나님, 제가 거룩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는데 결국 이겁니까? 이렇게 죽게 하려고 저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나요? 엘리야는 실망하고 괴로워하면서 로뎀나무 밑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사람이 절망과 침체를 경험하면 모든 게 다 싫어요. 공부도 하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고 눈물만 하염없이 쏟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내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냐 하고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무기력하게 넘어져 있는 엘리야를 쉬게 하시고 잘 먹이셨습니다. 먹어라, 푹 자라, 푹 쉬어라. 충분히 먹고 자고 쉬고 마시고 나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주님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도 부드럽게 찾아와서 내 손을 잡아주십니다. 내가 홀로 외롭고 괴로울 때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제게 남은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그래도 주님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십니다. 아들아, 괜찮다. 네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내가 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우리의 헌신된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이 1달란트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다 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작은 재능이지만 이것으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겠습니다.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많지 않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에 자폐증을 앓고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한테는 4가지 증상이 있어요. 남의 말 따라하기, 혼자 있기, 그리고 맨날 밥만 먹고 반찬은 안 먹어요. 그리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란 찬양을 즐겨 불렀어요. 그 친구가 유독 저를 좋아했어요. 하도 저를 쫓아다녀서 싫었어요. 걔는 왕따였거든요. 학교 올 때도 혼자 오고 집에 갈 때도 혼자 갔어요. 준비물이 필요해도 누구한테 빌리지도 못하고 빌려주지도 못했어요. 집안이 그래도 넉넉한 편이라서 부모님이 가끔 오셔서 그 애랑 친하게 지내라고 먹을 것을 사주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친하게 지내는 아이가 없어요. 그 애는 늘 저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제 별명이 크리스천이었어요. 걔가 쫓아다니면서 크리스천 나도 교회 데려가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 친구를 교회에 데려가는 게 싫었어요. 다른 애는 몰라도 그 애는 데려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에 성경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나를 빤히 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섬뜩해서 뒤를 쳐다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애가 나를 쳐다보고 씩 웃어요. 괜히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네 자리 가서 앉아. 귀찮아 죽겠다. 수업 시간 다 됐으니까 네 자리 가서 앉아. 그랬더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던 애가 갑자기 책상을 탁 치면서 하는 말이 크리스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 몰라? 하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는 애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도 모르냐고 되물어요. 그 다음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무섭기로 소문난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점심을 먹은 뒤라 긴장이 풀리면서 수업 분위기가 풀어지니까 선생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책상으로 올라가라. 선생님이 매를 들고 무릎을 한 대씩 때렸어요. 애들이 매를 피하다 잘못해서 책상이 도미노처럼 탁탁 넘어졌어요. 이 친구도 맨 뒤에 앉아있다가 같이 넘어졌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반사신경이 작용하니까 넘어지면서 잡는데 얘는 그냥 시멘트 바닥에 쿵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학생들이 다 쳐다보고 선생님도 와서 너 괜찮니? 일어나라 그러세요. 그런데 이 녀석이 선생님 말을 따라한 거예요. 너 뭐라고 그랬어? 너 뭐라고 그랬어?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어쭈 이게 선생님을 가지고 노는구나. 선생님이 오해를 하셨어요. 너 이 녀석 뭐라고 했어? 반 전체 분위기가 갈수록 심상치가 않아요. 다른 아이들이 킥킥대고 웃으니까 선생님이 더 오해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그 아이는 환자예요. 단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그 말을 아무도 못해요. 자기에게도 불똥이 튈까봐. 따라 나와, 따라 나와, 엎드려, 엎드려. 사정없이 매를 맞는 거예요. 한 4대, 5대 맞으니까 팍 쓰러져요. 선생님 그게 아니고. 걔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때는 이미 늦었어요. 똑바로 돼. 다른 애들은 그냥 가만히 걔 맞는 것을 쳐다보고만 있어요. 수업 시간이 끝났는데 그렇게 두들겨 맞은 애를 누구도 잡아준 아이가 없었어요. 겨우겨우 일어나게 해서 양호실에 데려가는데 걸어가다 넘어지고 걸어가다 또 넘어져요. 그 친구는 다음날 학교에 안 나왔어요. 일주일 만에 엄마와 함께 학교에 왔는데 자퇴서를 내고 떠났습니다. 그 뒤 얼마 있다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1년이 지난 고3 여름 수업을 받고 있는데 그 친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서 퇴원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통 때처럼 엄마 나 들어갈게요 하고 방에 들어갔는데 저녁 식사할 시간이 되어서 불러도 기척이 없는 겁니다. 자나 보다 하고 그냥 뒀는데 그날따라 어머니도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일어나서 아들 방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가 이불을 보니까 그 애가 없더래요. 어두컴컴한 데서 그냥 주변을 살피는데 바닥이 흥건해요. 황급히 불을 켜고 봤더니 사랑하는 아들이 목을 매서 죽어 있는 거예요.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갔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1년 전 점심시간이 떠올랐습니다. 내 책상을 치면서 크리스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 몰라? 하던 그 말. 내가 만약 그때 그래, 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님 믿으면 너도 고침받을 수 있어. 단 한마디만 해주었어도. 내가 한 번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잡아줬어도. 그 친구가 이런 쪽지를 남겼습니다. 나는 항상 혼자다. 언제나 혼자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들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아니, 사랑이 없는 것 같다. 지금 여러분이 지나치면 어쩌면 영원히 그 친구를 구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게 맡겨진 시간, 내게 맡겨진 사람, 내게 맡겨진 영혼. 저는 지금도 그 친구의 영혼이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이 일이 제가 목회자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한 영혼을 놓치지 않으려고 고민합니다. 특히 젊은 중고등학생들을 보면 이들을 놓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께서 바라는 새로운 삶입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에게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 동족, 한 영혼을 구원하리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열정 그분을 알면 인생이 달라질 거야를 읽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혼자 읽었던 책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제게는 너무 기쁜 시간이었어요.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ASMR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